가톨릭 신자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가톨릭 천주교 신자분들께 중요하게 전달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시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거룩한 것이고 불변의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서 1장 1절.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요한복음서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라고 하듯이 과연 성경 말씀은 거룩한 것이고 무려 20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느님 자체이기 때문이며 야고보서 1장 17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음을 저희는 모두 믿습니다. 그 거룩하고 불변의 진리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출기 20장 4절.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십계명. 신명기 5장 8절. 어떤 형상으로도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십계명. 신명기 18장 11절. 홀령이나 혼백을 불러 물어보는 자, 죽은 자들에게 문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로마서 7장 12에서 13절. 율법은 거룩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죄가 계명을 통하여 철저히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위 말씀에서 보듯이 십계명은 너무나 유명한 것이고 탈출기와 신명기에 2번 등장하는데 모두 가장 중요한 계명인 첫째 계명으로는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11절에는 죽은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문의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 사도 바오로는 율법은 죄가 죄로 철저하게 드러나게 하는 역할로서 거룩하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살아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이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현재의 가톨릭 교회에서 자행되는 성모 마리아 상에 합장하고 머리를 숙이는 신자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임을 아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여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특별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 모르시겠나요? 정말 마리아가 승천이라도 했다면 성모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가족도 아닌 그냥 선지자인 에녹이나 엘리야가 승천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승천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을 수가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실천하는 거라고 하고 성모님께 기도드리는 게 아니고 성모님께는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공경하라는 것이지 죽은 부모에게 말을 걸고 절하고 우상숭배하라는 게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공경일지 몰라도 신상을 만들고 고개를 숙이는 여러분의 행위는 분명히 우상숭배입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신상을 만들어 사고팔고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말을 거는 것도 신명기 18장에 나오듯이 죽은 사람에게 문의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모님에게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은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성인이 죽으면 기도문을 만들어 죽은 사람에게 기도 드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요셉 성인께 드리는 기도, 콜베 성인께 드리는 기도, 수호 성인께 드리는 기도 등등 매우 많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뼈조각을 성물이라면서 모셔놓고 성모상에다가 하듯이 똑같이 합장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강령술임을 아셔야 합니다. 모두가 죽었고 죽은 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정말 모르시나요? 저는 성모님을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성모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모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을 비방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공경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신상을 만든 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며 신상의 고개를 숙이는 행위는 우상숭배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때렸는데 마음속으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생각하고 때리면 폭력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사랑이라도 때린 행위가 폭력이듯이 여러분이 공경의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하느님께는 죄가 됩니다. 천주교 신자분들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북한 김정일, 김일성처럼 상을 만들어서 공경하실 건가요? 계명을 어겨서까지 신상을 만드는 게 공경인가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 여러분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이 여러분의 동상을 세워다가 수시로 기념하고 절하고 조상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세요 라고 죽은 사람에게 말을 걸고 계명을 어기면 여러분 기분은 좋으십니까? 성모님은 대체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은 성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로 성모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해서 성령과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에페소서 5장 23절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그분의 영적인 교회입니다. 육신은 아무 관련이 없으며 그분의 육신의 어머니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머니와 아기가 탯줄로 이어져 있었다고 그렇게 공경을 하십니까? 어머니와 아기가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탯줄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와 하나의 존재입니까? 탯줄은 끊어지라고 있는 겁니다. 자꾸 왜곡된 교리로 성경 말씀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습니다. 가톨릭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삼고 있다고 해서 현재 시대의 가톨릭에 하느님의 영이 계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 교황이 베드로인 것과 2000년 시간이 흐른 현재 가톨릭이 올바르냐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00년 전통의 학교 초대 교장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비리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해서 100년 후에 학교 교장이 올바른 사람입니까? 30년 전통의 맛집 사장이 아주 훌륭한 맛을 내었다고 해서 30년 후에 가게를 물려받은 아들이 동일한 맛을 낼 수 있습니까?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요점은 초대가 누구이든 말든 현재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2000년 후에 미래의 인류를 위해서도 변질되지 않도록 남겨주시고 지켜주신 건 오직 성경 말씀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요한복음서 1장 1절.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깨닫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교회는 끊임없이 악마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악마가 잠식해 있었는데 2000년 후인 현재 가톨릭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린토전서 1장 12절.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코린토전서 11장 19절.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에 분파도 있어야 참된 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가톨릭의 교리는 자주 변질됩니다. 조선시대 가톨릭이 처음 들어올 당시에는 부모 제사를 거절하고 폐지했으나 현재는 허용합니다. 신유박해 제사금지라는 교리 속에 배교자가 속출하였고 이 교리는 천주교 탄압의 좋은 명분이 되었다. 동성 커플에 대한 입장도 축복이 가능하도록 변했습니다. 때문에 천주교 내에서도 반발심이 있지만 대부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악마의 잘못된 가르침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의 공정하심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변하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코린토후서 11장 14절.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테살로니카 후서 2장 9절. 그는 온갖 힘을 가지고 거짓 표징과 이적을 일으키며 멸망할 자들을 상대로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쓸 것입니다. 그 어떤 기적을 보더라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주장하는 곳의 기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곧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며 오직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고 나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은 사람들에게서 배운 계명일 뿐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마태복음 13장 15절.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천주교 신자분들 제발 정신 차리고 깨어나십시오. 안타깝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자신들의 행위가 말씀에 위배되는 걸 애써 부정하면서까지 넓은 길로 가려 하십니까? 저의 말이 믿기지 않더라도 말씀은 믿으십시오. 왜 말씀을 보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왜곡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기억으로 보이는데 왜 입술은 니은을 말합니까? 성경 말씀을 한낱 인간인 신부, 주교, 교황의 말, 교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보다는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말과 교리,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그들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가톨릭의 오랜 역사와 전통성을 주장합니다. 가톨릭의 오랜 역사를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가톨릭의 모습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가톨릭이 처음부터 타락했고 악마가 세운 교회인가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천주교는 언제부터 마리아 신상을 만들어 왔을까요? 가톨릭은 중도에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교묘하게 속이려는 악마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세상 통치자로 군림해 있는 악입니다. 악마는 영적인 존재로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에페소서 6장 12절.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갈라티아서 4장 9절. 어떻게 그 약하고 초라한 정령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들에게 다시 종살이를 하고 싶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사귀고 같이 먹고 마시려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에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진실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교회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개신교 신자가 아닙니다. 개신교회에도 거짓 목사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성당 가서 1시간 앉아있다 오는 것보다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십계명에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 예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뒤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느님 예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대놓고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어기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살인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처럼 보이고 간음이나 상을 만드는 일은 중대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하느님께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첫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7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사도 바오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로마서 7장 12에서 13절. 율법은 거룩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죄가 계명을 통하여 철저히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비방을 목적으로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티모테오후서 2장 25절.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 예수님께 드려 구원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교회나 목사나 신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한 곳에서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고해소에서 신부에게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듣지 못하십니까? 거짓 교리에 속지 마시고 천주교의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스스로 낮추려고 하시나요? 왜 하느님을 고해소와 감실 안에 가두어 두려하시나요? 민수기 11장 23절. 주님의 손이 너무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분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정확히 당신의 모습을 만나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라며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또 아멘.